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왜 나만 괴롭힐까? 왜 나만 괴롭힐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한 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대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다, 마리아다, 아니면 유대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하나님 백성을 말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와 일체감을 갖는 것입니다. 여자가 당하는 고통은 믿는 내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여자와 일체감을 갖는 것. 2절에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낳는 동안에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믿는 우리도 그 예수님 메시아를 증언하는 동안에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또 여자는 3절에 등장하는 라이벌의 어떤 표적이 됩니다. 3절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러니까 용은 7 왕관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 왕관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제왕의 권세에 대한 그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가 낳는 아이는 5절에 보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악을 멸망시키는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이 붉은 용과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갈등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 때문에 사탄과 라이벌이 되는 것처럼 믿는 나도 이런 사탄과 용과 라이벌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믿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 나만 괴롭힙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나만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이 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른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그런 동일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이제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왜 삼키려고 하죠?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행동은 메시아가 될 그 아이가 용을 피하여 구출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사탄과 용은 더 이상 하늘에 더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보좌로의 승천은 용이 하늘에서 추출되고 쫓겨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사탄과 용이 최종 멸망을 향한 첫 단계의 진행이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탄과 마귀가 이 땅에서 내려와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의 분노, 빼앗긴 것에 대한 그 집요함, 그들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패배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후의 패배 이전에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손상을 라이벌들에게 입히기 위해서 지금 몰아붙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장악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믿는 자로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만 괴롭히고 나만 힘들고 아무것도 바뀌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탄과 마귀의 이 싸움에서 내가 그냥 져서 수용해야 되는구나. 그러나 실제로는
사탄은 쫓겨나서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이들이 패배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을 알게 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이 악에 저항해야 될 이유가 있고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는 하늘에서 안전하게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고, 거기서 양육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광야로 도망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거기에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괴롭힘을 받고 고난받을 때 그 위협을 없애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보호하고 양육하고 내가 키워주겠다. 6절에 보면 1260일 동안,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42달로 표현될 때는 믿는 공동체가 짓밟히는 기간이잖아요. 11장 2절에서. 그리고 세상이 짐승에 의해 통치받는 기간이 42달, 13장 5절에. 근데 1260일로 표현될 때는 이 믿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래서 그 보호받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계속 증언할 수 있도록, 그게 11장 3절에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여자가 오늘 본문처럼 양육받는 기간, 그게 1260일로 표현됩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어떻게 계속되는 진행되는 박해와 반대와 상관없이 교회가 증언할 수 있는,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교회가 땅에 존재하는 기간 내내 하늘에서의 어떤 도움을 주신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여자가 도망친 이 광야는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중적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적대적이지만 또 보호를 받게 해주는 이중적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에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자, 내가 그 여자와 동일시돼서 믿는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 하나님은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우리를 구원내신 분인데 그분을 잊어버릴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광야, 불뱀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땅, 근데 거기를 지날 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주었다. 그러니까 척박하고 적대적인 세상이지만 거기서 물을 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다. 하늘의 양식으로 너를 계속해서 양육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이중적 사실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낮추고 또 우리를 시험하셔서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나만 괴롭힐까?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2달 짓밟히고 1260일 증언하고 보호받고 이러한 이 땅에서의 삶의 이 대적자와의 라이벌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은 믿는 자가 살아야 될 우리의 일상이고 사탄이 위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 우리의 세상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인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